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 크게 은혜 주셔서 남은 생에 살 동안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귀를 닫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은 아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1년에 한 번씩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남은 생을 살 동안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더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인간성에 대한 경시,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 많이 사라져.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런 세상 풍조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들만큼은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머릿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 같이 합시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건강한 거. 또 하나 소원이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효도의 모범적인 사람, 누구? 요셉을 모델로 삼아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깨닫고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누립시다. 첫 번째로, 요셉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효도를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정은 복잡합니다.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순기능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 부정적인 가정.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몇이요? 넷. 또 배달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 이런 가정에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이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큰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요셉이가 기적같이 큰 자리에 오른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은 뭐 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다. 믿습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의 증인이 누구냐면은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이요. 이 요셉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저기 멀리 세겜 땅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잖아.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내가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 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했을 때 요셉이가 순종합니까? 거절합니까? 순종합니다. 어떤 이유, 변명, 원망, 불평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사실 이 지금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그 길이가 한 90km. 요즘 대전에서 한 평택 좀 넘어 오산 정도까지 멀죠.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뿡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먼 거리예요. 또 만약에 세겜을 딱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방목을 하잖아요. 목 주고 말할 때. 근데 어느 골짜기에서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나 멀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핑계댈 수 있잖아. 순종해. 또 하나는 이 형들이 요셉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해. 미워하는 형들 그 먼 곳에서 만나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 아버지 형들 무서워서 못 가요. 핑계대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요셉은 뭐 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효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아버지 야곱이가 147세에 죽거든요. 유언해요. 내가 죽거들랑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 부탁을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합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에서 멋지게 화려하게 장례식 막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말했던 막벨라 굴까지 거리가 400km, 1000리.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일정 다 뒤로 하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요. 부모님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에베소 6장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참 자녀의 참된 도리야.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게 효도예요. 우리 한학교 식구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잖아. 순종할 때, 그지?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 죽이라고 그래서 저주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에? 여러분들 그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자녀가 몇이에요? 19명. 19명. 놀래도 안 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이 수산나의 교육 딱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2살 전에 순종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교육 목표예요. 왜? 그는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만 하면은 모든 거 만사 오케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것이고 선생님들에게 순종할 걸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몇 살 안에? 2살 안에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이찬주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 아이들 키울 때 순종의 아이들로만 딱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만사가 오케이란 말. 그 말이 잊혀지지 않더라고. 좀 옳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효도하려고 작정한 자녀들이 아무도 없나봐요.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삼손, 나시리는 태어났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 데리다가 결혼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잖아.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 아버지가 몇 번 권면해 안 들어.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회중되는 수종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전사하잖아. 그러나 이삭이란 성경의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배우자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안 봤어요? 리브가를 맞을 때 한 번도 보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리브가하고 결혼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자녀가 있을까? 아들아, 내가 어디 좋은 여인 하나 보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라. 여기서 순종할 만한 자녀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 요셉은 순종?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삭이 순종한지 아세요? 한참 잘 자라다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막 결박시켜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때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이삭이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47세,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75세. 장수의 복을 누려요. 나중에 이삭이가 농사를 지으면 몇 배를 얻습니까? 100배로도.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순종의 효를 다하면 만사가 잘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순종의 효를 다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거 이룰 수 있겠지? 해봅시다. 순종의 효를 다하면 이쪽에 몇 명 친구들은 아직 암송을 못한 것 같아. 순종의 효를 다해서 우리 모두가 잘 됩시다. 땅에서 장수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효는 뭐 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 야곱은 아내를 몇 둡니까? 넷. 자식을 편애하지요. 할아버지 큰아버지 속이지요. 도망가지요. 삼촌을 속이지요. 에? 이런 아버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허물이 많은 야곱 아버지이지만 이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 허물 많은 아버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이 막 무시하고 막 경의 여기고 그러겠지. 근데 요셉은 아버지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4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은 그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요셉이가 물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살아 계시냐? 아버지 살아 계시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를 너무 존중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시냐? 이게 효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합시다. 출애기 20장 12절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니까 부모를 경유하라 그래서 이 공경한다는 말은 카베드 무겁다, 존중한다. 아버지를 정말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아버지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큰 소리로 막 대들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공경합시다. 부모님 존경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 공경할 것이 있어야 공경하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야 하면서 막 무시하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식을 양육할 때,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자식이 어떤 조건이 너무 예쁘게 태어나서, 너무 똑똑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 희생하십니까? 자녀라는 내 아들이요 딸이요 이거 하나만으로서 부모는 정성을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든 우리도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부모는 출세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것만으로도 내가 공경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멘.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진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총리 앞에 딱 모시고 가잖아요. 그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당당해. 총리 앞에서 우리 아버지 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6장 34절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 우습게 알아, 무시해. 그런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이 바로왕 앞에 딱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대, 이게 공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식구들이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항상 경외했습니다. 언어도 항상 말을 높이고, 그죠? 참 효도자들을 보면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항상 존칭을 붙이고, 그렇죠? 항상 출입할 때 인사하고
돌아오면 또 인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식사할 때도 항상 먼저 드시게 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항상 힘쓰고, 그죠?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이런 자녀가 공경하는 자녀예요. 이렇게 공경으로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면서 효도를 다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지수가 높아져.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아. 자기 부모님 공경하는 것처럼 상사를 공경할 것이고, 부하를 사랑할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가정에서 이 어른 공경하는 걸 배워야 돼. 가르쳐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어디 가든지 막 들이받고 막 싸우고 상대방 무시하고 막 그래. 우리는 어찌든지 우리 부모님들 존중합시다. 귀히 여깁시다. 언제나 잘 섬겨야 돼.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봉양한다고 그랬어요. 봉양. 어떻게 한다? 봉양. 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0번 11절. 찾으시면 성경 있는 분들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로 뭐하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흉년이 아직도 오래 남아있어. 다들 막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거리잖아. 그때 우리 요셉은 이러기에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식구들 내가 봉양하리이다. 여러분, 효도는 봉양하는 것입니다. 봉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공급하는 거, 이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먼저 물질적으로 봉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또 드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게 잘 보살펴드리는 거, 이것이 봉양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다 돌봐주시잖아. 이제는 거꾸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돌봐야 돼. 아멘. 이런 반포지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까마귀가 어릴 때는 어미가 먹을 거 갖다가 다 까마귀 새끼를 먹여줘. 나중에는 어떻게? 이 어미 아버지가 늙으면은 새끼가 아버지를 잘 먹이고 돌봐줘. 필요한 걸 채워줘. 이것이 반포,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치, 효도요 그러거든. 까마귀, 이런 들짐승, 날짐승도 늙은 어미 아비를 이렇게 먹이고 잘 공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잘 봉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뭔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새 어느 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왜요? 우리 딸이 얼마나 욕을 하고 막 힘들게 하는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을 나갔다 이제 저녁 때 들어오는데, 저녁 때 들어올 때가 막 그렇게 무섭대. 딸이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딸이 들어온 시간이 그 무섭대.
그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있는데 딸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무섭고 고통스럽대. 이야, 나이가 먹은 것 자체가 슬픈 일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 슬픈 일인데 거기에다 대고 딸이 하나밖에 없대. 그 딸 하나밖에. 목사님 어떻게 좀 전화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밤에 전화했어 딸한테. 교회는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수없이 내 부모 공경하라, 봉양하라, 순종하라 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 수없이 듣는데도 아무 삶에서는 변화가 없어. 제발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해서 집에 가보니까 뭐가 없네, 이거 채워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좋은 성적 나오면 부모님 기뻐하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요셉이는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죽이려고 싸우지 않았잖아. 용서하잖아. 화해하잖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원하시는구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학가다 말씀에 룻기 나가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나오미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간절한 말씀이 있더라고. 룻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나오미가 우리 며느리 룻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 왜요?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자기 어머니 잘 봉양하고 싶어서 가서 막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 봉양하고 병하니까 너무너무 어머니가 막 감동을 받는 거야, 시어머니가.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합시다.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부모님 입에서 저 봉양하는 것 보니까 정말 우리 자식을 잘 익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 그 모습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저는 한번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 이호선 교수님이 많이 상담하시잖아요. 그분 강의를 쭉 가면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어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노인연금을 받는 거예요. 노인연금 받는 날을 아들이 알아.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노인연금 받는 날만 딱 그날만 찾아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노인연금 받은 거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난리 피우고 벗으니까 이우선 교수님이 이제 다음 달에는 미리 그날 가고 그 집에 가서 있어. 이사가면 그 아들을 딱 만나니까 그 이우선 교수님 앞에서는 이 아들이 그저 안녕하십니까 막 겸손한 척 뭐 잘하고 막 큰 소리 쳤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신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이거 몇 푼 나오는 거 이거 뺏어가려고 매달마다 와갖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녀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 잘 봉양했으면 좋겠어.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의 은혜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상의 어떤 큰 은혜 사랑보다도 부모님의 의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나의 부모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우리 부모님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봉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매년마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마음속에 새겨서 요셉의 효,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순종하는 자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경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공경하라.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참 필요한 걸 채워주심. 우리 부모님 지금 뭐가 필요하실까? 신발이 닳진 않았는지, 옷이 의복이 낡진 않았는지, 가정의 생활비는 좀 어떠한지 잘 살펴서 요셉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부모님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